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해 기록한 장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삭만 두드러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삭의 모습은 믿음의 다양성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믿음도 있고요, 또 특별한 믿음도 있지만 평범한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의 복의 통로로 쓰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이삭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시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삭도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이삭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마침내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말씀의 순종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연단받았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은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이삭과 연관돼서 언급된 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열심히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18절에서도 우물을 파고요, 또 20절에서도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이토록 반복해서 우물을 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이웃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조용히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옮겨서 우물을 팔 바에는 그냥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만 되었을까요? 우물 파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은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을 번성케 하는 수단이 바로 우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우물을 파서 농작물과 가축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이 우물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왜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그랄 땅은 저희가 26장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 그 땅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첫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왜 막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100배나 되는 그런 그 곡식을 거둬 드렸습니다. 이 흉년이 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양과 소가 다 마르는데 이삭의 양떼와 그 소떼만 점점 이렇게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지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이 있음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번에 또 그랄 땅에 양치기들이 몰려들어서 이번에는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소동이 커졌습니다. 목동들끼리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뜻은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났고 대적이 생겨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삭의 선택은 항상 장소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그 권한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웃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을 이삭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메꿔 놓으면 또 다른 우물을 찾아 거기서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르호봇이라는 곳이에요. 르호봇이라는 그 지명은 이게 넓혀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우물을 이제 찾으려고 옮기다 보니까 비교적 넓은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이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랄의 통치자인 엘리멜렉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이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랄의 골짜기, 이 가장자리거든요. 끄트머리 땅에 거기에 다시 이렇게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삭이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항상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땅을 팠던 것이죠. 이삭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을
그리고 더 풍성한 수원, 그렇죠? 물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이 이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내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불평거리와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더 넓은 땅, 더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무조건 내가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의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고 믿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옆에서 못 살게 굴어도 핍박을 해도 떠나지 않은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지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삭은 연단으로 땅을 옮겨가며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파는 땅마다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곡괭이 들고 나가서 한번 땅을 파보세요. 물이 나오나? 수원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물 자체가 흔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땅에서 옮기는 곳마다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가뭄이 든 땅에서도 수확을 100배나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아직 내게 가장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곧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삭이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연단 받은 이후에 거처를 브엘세바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 그랄에 있었던 이제 그 이삭이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기죠.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을 데리고 갔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게는 가장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삭은 자신 대신에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상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삭의 기억 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땅으로 그 남아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은 왜 그랄 땅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것,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듯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랄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어렵게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의 위기들을 은혜로 극복해 나가지만은 그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브엘세바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이삭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래서 내 소유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많은 부를 내가 가지게 돼도, 물론 그 자체도 복받는 것이지만 진짜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삭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로 떠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음성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모두 몇 번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360,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366번, 원래 365일인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366번을 말씀하신 것이죠. 매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으로 속였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놓았는데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우물을 뺏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우물을 확보하고 기업도 번성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왜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까요?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리브가를 취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순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지만 또 그 다음 순간은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만을 바라보기로 이삭이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결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단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그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 공회원들에게, 그들도 권력자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네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돈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질병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죽음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믿음의 핍박으로 인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결단하셔야 돼요. 이삭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브엘세바만을 바라보겠다. 브엘세바로 떠나겠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해서 평화 협정을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 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삭으로 하여금 이 떠나게 했었던 사람이 부엘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통치자거든요. 자신이 떠나라고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사실은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통치자로서 얼마나 위신이 서지 않는 일입니까?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보고서 이삭이 놀라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하였노라. 너와 계약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른 곳은 흉년이 들어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수확이 걷어들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시기해서 아무리 우물을 빼앗아도 이삭이 파는 땅마다 물이 솟아나서 우물로 변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회방을 해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비멜렉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길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동맹을 맺어서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아비멜렉이 마침내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이삭을 찾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은 승리죠. 승리입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서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승리이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 진짜 승리이고 완전한 승리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그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삭과 같은 삶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적들과 싸워서 대들어서 이런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져주고 포기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 승리를 이삭에게 안겨주신 것이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삭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밤에 아비멜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오게 만들고 이삭에게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평화 조약을 제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삭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칭하지요. 브엘이라는 이름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이름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 되죠. 그곳에 이제 우물을 다시 만들고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삭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쌓은 첫 번째 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삭이 이때까지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쫓아서 했을 법도 한데 왜 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보여준 만큼, 기대한 만큼 믿음의 덕목이나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단을 쌓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도 언젠가는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의 신앙 습관을 회복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브엘세바인 것이지요. 이 이후로 이삭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평범하고 여러분도 평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삭은 그라를 포기하고 브엘세바를 온전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어, 또 야곱처럼 살 수 없어, 먼저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이삭의 삶을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연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연단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일으키실 사인이라고, 증거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삭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